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노아, 노아. 믿음의 사람 노아.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좀 쑥스럽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이름 시작. 믿음의 사람 원장. 말씀 못하신 분 내리세요. 예. 쑥스럽죠. 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삼촌 중에 추노아가 있어요. 추노아. 돌아가셨는데 추요셉, 추요한 이렇게 식구들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노아. 예. 노래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자기 이름 주면서 그 이름 아름답구나. 아멘. 사람보다 더 예쁜 꽃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 박과자 보사님 새벽마다요 앞에 오셔서 꽃 관리해 주시거든요. 네. 무료로. 근데 사람보다 꽃이 더 아름다워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네. 노아. 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쵸? 네. 도사님 이름이 뜻이 있고 제 이름이 뜻이 있는데 착하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노아 이름이 뜻이 있었네요. 어떤 뜻이었을까요? 노아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족보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앙이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라멕이네요. 질문.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모르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라멕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군 거예요? 무드셀라인 거예요. 가족 줄기를 좀 아시겠죠? 자, 아들을 낳았네요. 노아를 낳았는데 이름의 뜻이 있네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위. 우리 그런 찬송가에서도 그런 가사가 많이 나오는데 위로, 위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자, 우리들 자식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인 자식도 있어요. 여러 자식을 낳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다 각각 달라요. 달란트가. 큰애는 나한테 뭐가 되고 작은 애는 나한테 뭐가 되고 했었을 때 노아 아버지에게 뭐가 된 것 같아요? 위로가 됐어요. 안위, 구원, 휴식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모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되기 소망합니다.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그 노아가 어려운 그때에 어떤 때인가 봤더니 말씀 28절에 보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큰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이 복음 중에도 일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래야 할 때 그 어려운 때 수고하는 많은 자들 중에 고된 노고를 하면서 땀 흘릴 때에 저 아버지 라멕에게 누가? 노아는 무엇이 되었더라? 위로가 되었더라. 자, 우리 이 세상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느 곳을 가든지 위로가 되시는 우리 영신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슬픔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우리의 모든 영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때 노아의 이때 사회가 부패였어. 부패. 아까 아침에 읽을 때 부패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썩는 거래요. 맞죠? 자, 썩는 거였을 때 오늘 읽어보진 않았던 말씀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얼마만큼 부패했나 봤더니 이 세상의 부패가 가득 찼다. 가득 찬 게 뭐예요? 여기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옛날 성경을 읽어보니 가득 찬 것을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그 충만은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썩었다. 썩었는데 그 어느 부분은 썩고 어느 부분은 썩지 않은 게 아니라 전부 다 100% 썩은 거. 이게 부패였을 때 부패된 세상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요. 자,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죄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번성, 번창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번성케 되고 번창케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니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가 신명기인데 거기서 했던 모세의 설교 중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올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한 설교의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지금 번성케 되고 번창케 되고 내 가정과 직장이 잘 되고 있었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교만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치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 주시고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이 시대에 참다운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노아 시대는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때보다 더 부패한 썩은 것들로 충만한 비어있지 않는 하나님을 더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더 근심시키는 때가 아닌가 싶었을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어느 과학자하고 아나운서하고 대화 중에 지금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구. 저도 오늘 처음 그렇게 들었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있더라고요. 폭염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있대요. 아마 사계절을 다 포함하겠죠? 15도로 하더라고요. 15도요. 그런데 그럼 14도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14도였냐? 오늘 이야기 듣기로는 산업혁명 때 있죠. 산업혁명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14도였대요. 1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 1도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그 전체적인 지구의 온도 1도가 올라가기 전에 옛날에는 몇 년이 걸렸냐면 지금은 200년이지만 만 년이 걸렸다네요. 자, 앞으로 이 지구의 온도가 지금 15도인데 19도, 20도가 되려면 그럼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요? 3에서 한 500년 걸리겠죠? 지구의 온도가 평균으로 올라갈 경우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MC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구의 빙하는 100% 없어진대요. 400~500년 뒤에 빙하가 녹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100년, 200년마다 1도가 올라가면서 20도가 되고 19도 가면 빙하가 다 녹아서 아마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태계에 포함되겠지만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 부패로 충만하여 가득한 이 땅 위에 얼마나 큰 재앙이 올지 알 수 없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복음서에 보니까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는데 시대의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잘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럴 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글 속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나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요. 돈을 사랑한대요. 스스로 이제 각자 생각해보면 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서로 자랑한대요.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대요. 서로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배신한대요.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오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글에 있었을 때 오늘 과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멈춰야 될 것인지 노아 당시에 사람이 번성케 될 때 일어났던 이 죄의 일들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 쓸어버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이는 것과 몽둥이의 새까지 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 사실은. 그런데 한탄, 후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속에 우리 하나님 오늘 자기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근심이 된다.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겸손했어야 되는데 번창하고 번성할 때 더 낮아졌어야 되는데 죄가 이와 같이 많으니 내 가슴이 지금 쓰리고 아픈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가슴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삽입,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부모가 근심하듯이, 내가 아프면 내 부모가 근심하듯이,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또 근심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아파서 속이 쓰리고 아파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냥 보듬어 주는 것도 사랑했지만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한 사람을 눈여겨볼 것을 이야기하신 게 바로 그게 누구예요? 노아를 이야기하기를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안 해도 되는 게 은혜예요. 안 받아도 되는데 공짜로 받은 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의인으로 이 교회에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았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죄인된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읽었던 8절 보니까 앞에 접속을 하나요? 뭐라고 붙여있어요? 그러나.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과 노아가 비교되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땅에 번성게 될 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네피림이라고 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피림이었는데 네피림이었대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달리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폭력분들이었더라고요.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 비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네피림을 낳았을 때 이 세상이 폭력으로 변하게 됐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까 찬송에서 말씀드렸죠. 평강과 구원의 하나님, 바로 노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기억하시죠? 우리 얼마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새벽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무엇으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완전한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노아가 완전하겠어요? 완벽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때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 불경건한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겠어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군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노아, 은혜 받았던 이 노아,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 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은 뭐죠? 동행?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40, 50대 넘어서면 부부가 데이트할 때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안 가, 주로. 남자가 앞에 가, 여자가 뒤따라가. 볼만하죠, 그쵸?
같이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애인 관계예요. 그건 옛날 사람이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애인이요. 부부가 아니요. 같이 가는 사람들 보면 다 따로따로 가. 자, 동행은 따라하십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대화하면서. 앞서지 않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비경건한 사람들과 달리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노아였던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노아의 믿음들을 쭉 살펴봤어요. 자, 우리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적정하고 바깥에 하라. 아멘. 자, 노아는 하나님과 아까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요?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쏙닥거리고 속삭이는 동행하는 친구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고페르나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잣나무더라고요. 잣나무가 내구성이 강해서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럴 때 노아는요, 이 14절 이후부터 쭉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는 무엇을 갖다 놔야 돼? 알려주십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 노아를 가지고 한 줄로 뭐라고 표현했나? 22절. 한번 보시면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무슨 상식이 있겠어요? 언제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직이요. 아직 이 땅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 아들이 이제 차를 엊그제 샀어요. 엄마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차고 그래서 잔소리지만 또 잔소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노트북을 켜놓고 한 페이지를 썼어요. 유턴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깜빡이는 어떻게 켜고요? 이 무식한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걱정이 돼서 잘 하라고 내가 아는 만 노아 아무것도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읽었던 14절 이후에 배를 이렇게 지으라 저렇게 지을 때 우리 아들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안 지키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노아의 믿음 바로 다 준행한 믿음. 그 어느 것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나아갔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인데 믿었던 사람들 중에 자 아벨 이야기하고 에녹 이야기하더니 노아를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형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고가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노아는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번창할 때 교만하여 끝까지 가다가 죄 속에 빠졌을 뿐이고 죄에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았을 뿐이지 아무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지만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 준행하기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제자들 주의 말씀 들을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 준행하여 만든 노아의 배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노아의 배 구경 갑시다. 시작. 제가요 1부 때 지금 나타났어요? 배에 뭐가 있어요? 가축들이 있고 노아의 가족들이 갈 때 사람으로는 노아의 가족 8명이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부 때는 그림을 배에서 나오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동물들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 방송 팀장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배에 들어가야 되는 그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십니다. 자, 다 구원받고자 하나님이 다 부르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부르셨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한 쌍씩 들여 보내시면서 노아는 그 말씀에 다 준행하였을 때, 자, 그 다음 그림,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며칠간 비 왔다 그랬어요? 41일간. 며칠간 이 세상에 홍수였죠? 150일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자, 보이시죠? 어디에요? 그림이 산이에요? 자, 자세히 봐주세요. 아니 조금 아니 멀찌감 뭐가 보여요? 동그라미 표시. 뭐예요? 중간쯤에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세모나 나무모 같은 거. 노아의 방주 화석이에요.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유럽에 아라라산이라는 그 산에 머물렀던 노아의 방주. 화석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선명하게. 저는 인터넷에서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핵도 틀리지 않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노아는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다 준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뭐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던 저 사무엘의 그 말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믿음, 바로 행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노아 이 배를 만들 때 몇 년 걸릴게요? 읽지 않았던 앞부분 말씀 읽어보면 12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12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할 때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기까지는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겠죠. 이 미친.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노아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의 가슴속에 생각해보며 약속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갖고 이제 57, 8년을 살아갈 때 다른 거 많이 흔들리는데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늘 감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당했던 수모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까지 그 인내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던 이 노아의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신 모든 가족들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이 말에, 이 경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세상의 사람들은 홍수와 함께 멸하여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노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요. 8장으로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0절입니다. 자, 이제 새들을 통해서 이제 홍수가 끝난 것을 알게 됩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에게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제단을 쌓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 제 가슴 속에 생각해보며 다짐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까 찬양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강건케 해주신 거. 150일 동안 배 안에 있었을 때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짐승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하나님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코로나 위기에도 누구 하나 지금 너무 감사하죠. 더불어서 회개입니다. 속죄를 위한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와 속죄 제단을 쌓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신지 알아요? 9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들은 말이죠, 이 말이요? 어디서 들은 말이죠? 창세기 1장 누구에게? 누구에게?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다 맡겨주셨잖아요. 잘 관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오늘 재창조를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듯이? 노아를 부르듯이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내가 홍수로 코로나로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 내가 너를 청지기로 이 세상 다시 관리인으로 부르노라. 다시 내 말대로 다 준행하며 순종하며 인내와 어려운 모든 고비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서 지지 말고 이겨낼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저 노아의 홍수 때 다시 재창조되어 번성하고 생육하여 다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꽃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멸하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금 재창조되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에덴 동산을 다시 지어가는 그런 방주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무지개. 교회 학교 수준일 수도 있지만 가야죠. 그렇죠? 무지개. 예. 얼마 전도 무지개 뜨고 막 그랬죠. 그렇죠? 무지개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그 무지개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뒤에 숨어 있어요? 구름 뒤에 숨어 있잖아요. 구름 뒤에. 늘 노아를 통한 그 무지개는 없는 게 아닙니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노아의 3가지 9절 말씀. 의인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구름 속에 감춰둔 저 무지개는 오늘 또 뜰 것입니다. 내일 또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 안에서 강건하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고 속죄의 재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영신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찾으시는 저 노아와 같은 저 믿음의 의인 바로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더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인일 수 없고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세상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노력하면서 의인이 되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애쓸 때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커다란 방주 안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폭염 중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여 찬송하며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를 낮추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영신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 노아의 시대 세상이 참 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여 더욱더 경건치 못한 모습 속에서 네피림이 나왔고 폭군들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될 때 주여 이 코로나 위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당시에 그 마음이 혹여라도 있거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죄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영신 가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 이와 같은 또 다른 노아의 시대가 우리라 믿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겸손한 믿음으로 이 시대의 완전한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위한 예물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